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마스가 기습을 했고, 그리고 기발한 어떤 그 전략으로 이스라엘이 자부하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많은 인재를 확보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마스는 힘을 쓰지 못하고 지금은 거의 이제 와해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된 상황이었고, 또 그 지도자는 다급하게 지금 도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현대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단호한 결단과 실행이라고 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대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의 그 우수성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그 우수성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숫자, 그 전체의 유대인들이 비율이 압도적이다.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이 무조건 노벨상 받는다. 그럴 정도의 성과를 낸 거죠. 그 다음에 세계 금융이라든지 어느 분야든지 유대인들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하여 미국이 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가? 미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IQ가 얼마라더라 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우수성의 비밀은 교육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교육 방법, 이런 것들도 가져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어린 아이들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방법을 가져다가 시행하는데,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것들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또 그것만 하면은 천재가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했다고 과연 천재가 되는가? 아직 증명된 바는 한 건도 없습니다. 어쨌든 도대체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교육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교육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시행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 이 교육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교육의 뿌리는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신명기서 6장 4절, 이제 이것이 이 전체 말씀의 핵심입니다.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순결한 믿음, 또 말씀 교육,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수성의 배후 혹은 뿌리다.
이스라엘 교육의 정신, 그리고 이스라엘이 힘써 왔었던 모든 일들은 이것 하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711년, 12년,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게 606년, 605년, 이게 모두 기원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게 되면은 2600년 또 2700년 전에 이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다 해서 흩어진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성립이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현대 국가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그 2500, 600년, 7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으로 살다가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었는데 이 나라가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물리치고 지금은 아주 강력한 또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 이제 이런 국가를 이루었다. 이 모든 배경에는 그들이 신명기서 6장 4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결론은 사실은 연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주장일 뿐입니다. 다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선명하고 강력한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신명기서 6장 4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 본문으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게 이제 쉐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쉐마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고 있느냐 하면 때로는 듣는다라는 말로 번역하지만 때로는 청종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때로는 순종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청종하라 하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번역자가 청종하라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만 그것은 해석입니다. 원문으로는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우리 말도 막 귀로 말을 듣는다라는 이 말이 청종 혹은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귀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알아들었니 할 때 이게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 말 안 들을 거야 할 때 쓰는 말은 순종의 의미입니다. 너 내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거는 순종할 거야 순종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도 듣는다는 말이 1차적인 의미라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의미가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일해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도 똑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적으로는 듣는다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해한다, 또 순종한다, 그리고 청종할 때 청자는 들을 청자죠. 그래서 이게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듣고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모두 다 듣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말은 1차적으로는 귀로 듣는 것이지만
그러나 파생된 의미, 순종하라 하는 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번역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무엇을 순종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서든 밖에서든 가르쳐야 됩니다. 앉았을 때든 일어났을 때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도록 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듣도록 풀이해 주어라. 이게 강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고 새겨라. 문 지방의 입구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 문에다가 입춘대길 뭐 이런 거, 그런 거 지금 써붙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써붙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써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다녀라. 이건 뭐냐면은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그만 상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넣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손목에다가 또 말씀 고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손목과 미간에 그런 거 붙이고 다녀라. 뭐 목걸이 같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TV에서 어떤 쇼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연예인들 십자가 목걸이하고 나오는 걸 보고 처음에는 쟤도 그리스도인인가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제가 참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이리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 의미가 없더라고. 그냥 걔네들은 액세서리예요. 믿음 때문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거죠. 불상을 달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 그냥 뭔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고 다니라는 말씀이었는가? 아닙니다.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라는 것은 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즉 말씀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세계의 원리로 삼고 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의 말씀의 원리를 세워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들으라 하는 말씀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제가 길게 읽지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1절로 14절까지 다 읽은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읽어보시라. 또 제가 읽는 이 소리를 들어보시라. 그래서 제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은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실상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내산 언약의 해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랬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요 말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을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딴 데 보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어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듣는다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실제로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길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에 대한 말씀이라. 하나님은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 백성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소유하시고 백성을 소유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계 만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세계 만민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탁월한 위치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주 탁월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언약의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언약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언약의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복을 신명기서 28장 1절로 14절까지 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준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듣고, 이것이 지금 신명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랬습니다. 여기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시는 명령이며 약속이며 그 백성들에게 세우신 법도며 규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76절에 이르는 길고 긴 말씀을 노래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주의 규례,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명령 뭐 이런 다양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요. 근데 그게 모두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권세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특성은 일방적입니다. 가령 부모가 유언을 남길 때 이 유언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언을 잘 듣고 마음에 받아 순종하기로 하면 유언대로 약속한 유업이 내 것이 되지만 내가 안 듣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유언의 약속들이 나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왔던 내 언약을 지키면 할 때 내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언약을, 즉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로부터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장됨, 그리고 거룩한 나라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 신명기서 28장 1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2절 보면은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청종이라고 해놓은 말이 들으면이란 말입니다. 듣고 순종한다, 이게 청종이에요.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다음에 이 복에 대하여 아주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사항들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 불문,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 말이죠.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산업과 생업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산업인지 몰라요.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집은 망하는 집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리 부자라도 자녀가 망하면 그 집은 망한 집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 몸에 자녀와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산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들, 이런 가축들에 대한 것은 생업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산업인 자녀와 지상의 이 각종 재산과 또 생업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5절 보면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이것은 우리의 먹는 것이지요. 먹고 마시는 이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6절 보면은 그가 행하는 일, 어떤 일이든 복을 받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의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형편없이 처음에는 큰 소리 치면서 나팔 불며 깃발을 흔들며 왔는데 7길로 도망한다. 이게 안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창고를 지켜주시는 거죠. 창고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게 성민, 이것은 아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거룩한 백성, 이게 성민입니다. 예, 거룩한 백성이 성민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탁월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10절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을 위하여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껏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리사. 하늘의 보고를 열었다. 그래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에서는 그의 탁월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고? 듣고. 이 듣는다라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순종함, 이것이 듣고의 의미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1차적으로 귀로 듣는 거, 2차적으로는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에도 그대로 다 있는 말입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폄훼를 합니다. 즉 가치를 낮추는 거죠. 이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약속하신 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폄훼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뭔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순종의 교훈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들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행위 언약이 순종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탁월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행위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만 그 언약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 언약 다음에 나오는 단서 조항에 따라서, 즉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서 조항을 불순종으로 그만 그 단서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된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행위 언약은 이 단서 조항의 실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행위 언약은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본래 언약의 주 계약입니다. 언약의 주 계약은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셨는가? 우리를 탁월한 왕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 순종을 먼저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순종이 왕이 되기 위하여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과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목에서 낙제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과목에서 낙제함으로 그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교훈이 바로 순종의 교훈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순종이 빠진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믿음과 순종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가치, 순종의 탁월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이 순종에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종에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일에도 참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하여 부모니까 당연히 나한테 다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모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러면서. 근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그 말을 마음에 잘 새겨 순종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냥 막 모든 걸 다 부어주듯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와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고 순종을 행하는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셔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 영광스러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마땅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과 종말까지 순종은 그 백성들에게 떠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민족으로 국가를 이룰 때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열왕을 세워 왕국을 이루어 나갔을 때에도 순종을 요구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끝없이 말씀하신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또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교훈을 아주 탁월하게 보이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을 통해 보이신 것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깨닫고 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